3월 30일 2026년 사순절 묵상 마지막 주 고난주간 첫 번째 날 묵상에 함께 해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간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들을 하나하나 같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3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고난주간 묵상을 이어갑니다. 올해는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로 우리 같이 지금 읽었지만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시더라라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고 이제 그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시는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울었던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과 그 해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히시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울었다는 거죠. 여인들의 마음이 뭘까 생각해 보면 주님이 저렇게 고통당하시는 것 안타깝다, 속상하다, 슬프다 이런 마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그녀들의 울음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거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것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짐짓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왜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시는데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 그 말씀을 해석하시죠. 왜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자기들과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하냐면 그날이 오면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가 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아기를 가진 여인 그리고 아기를 낳은 여인 그리고 아예 아기를 갖지 못한 여인들이 슬퍼한다. 사실은 아기를 가진 여인들은 기뻐해야 되는 거죠. 아기를 출산한 생명을 낳은 거니까 기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슬퍼한다. 왜냐하면 태어날 아기가 맞이할 끔찍한 심판, 그 심판 앞에서 오히려 아기가 없었으면, 아기를 갖지 않았으면 나았을 뻔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마지막 때의 심판이 무섭다, 엄격하다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당한 고난이 아니라 그들이 당할 심판을 염려하며 울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는 그날이 되면 산들을 향해서 나를 가려라. 그 심판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 감당할 수 없어서 산이 동산이 가렸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장면은 주님의 이 해설 속에 있는 두 장면은 마지막 때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무서울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의 맥락이 이런 말씀의 맥락 가운데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천천히 저의 삶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지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냈을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감정, 어떤 태도로 이 고난의 주간들을 지나갔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신 이 상황과 되게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금요일 날에는 정사일이라고 해서 주님 못 박히신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하루 종일 금식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고난주간도 사실은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되게 좀 한 끼라도 금식하고 절제하고 그런 시간들. 그러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들의 그런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생각하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이런 분위기로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공감하고 슬퍼한다 하면서 사실은 정작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너희들이 마음을 두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핵심은 뭐냐면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지금 아버지께 구하는 게 뭡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고 왜 이런 일을 주님이 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당하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조롱과 시기 이런 것들이 슬프고 엄숙하게 지나가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의미들을 더 깊게 생각하며 회복돼야 한다, 용서받아야 한다. 이게 초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7가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침의 묵상이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잠깐 멈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지난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것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나를 얼마나 회복시키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힘내서 살아가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아침에 고난주간 첫째 날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
주님 때문에 우리의 무너진 관계들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이 말씀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힘내서 다시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받으신 주님,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저 슬퍼하고 그저 무겁게 안타깝게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고난과 그 주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회복의 기쁨과 맛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동기가 되는 그런 한 주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